찬송가의 384장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하겠습니다. 384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210장으로 교회의 영광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으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신 덕분으로 163회 정기노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 주보에 기재된 대로 신임 임원들이 그렇게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각 노회원들 이번 회기에 또 구원으로 담당해야 되는 총대들이 있습니다. 그 총대들이 잘 사명을 감당하여서 노예의 사무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10장으로 교회의 영광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신경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 4일 뒤에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여 주시고 우리가 의를 다하여 주시며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영과 진리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영과 진리로 충만하여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더딥혀 주시옵고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기름 부음 받아 세상을 회복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사명을 맡은 자로 이 땅에 거합니다. 우리가 사명을 끝내면 하나님의 품에 거할 수 있음을 믿으며 이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하며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셨사오니 우리의 나아감이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나아감과 같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들을 손과 발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과 회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능력 베푸시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모인 우리와 같은 은혜를 흩어져 있는 지체들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주의 종들이 수고하여 오늘 예배를 준비하였고 또 대표하여 순서를 맡은 주의 종이 있사오니 능력 베푸셔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고 그들이 사명을 감당할 때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종들과 사역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늘과 땅에 기름지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오. 그들이 온전한 헌신을 함을 통하여서 한 몸이는 우리들도 그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맡겨드리오니 주장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말씀 가운데 우리를 다스려 주시오며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며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3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성실교도 가겠습니다. 교동문 12번 10편 19편 순서의 것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2번 10편 19편 순서의 것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공장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무능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곧 많은 수금보다 더 상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자리에 앉아 94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크신 사랑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를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봉사하게 하시고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 수 없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얼마나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제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탈바꿈하게 되었으니 단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어떤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교회 중심,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되 그 영광을 결코 가리는 삶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뜻하지 않는 걱정과 근심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베드로 사도처럼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범사에 감사하면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전도로 통하여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에 열심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주위에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의 아픈 상처를 싸매고 치료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고통과 방황으로부터 평안과 안식으로 초대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이 나라도 덥고 고통스러운 죄악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사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구원하시는 은혜가 이 민족 위에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소속히 이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다같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에 참석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이날을 기억하여서 이날을 거룩히 지킬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객지로 해외로 떠나 있는 성도들을 돌아보셔서 늘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또 우리 송정록 집사님께서 심히 몸이 편찮으셔서 교회에 출석하시지를 못하였습니다. 돌아보셔서 함께 하시고 스스로기가 아픈 상태를 사미어 주시고 건강으로 회복하여서 주 앞에 나와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종을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자리에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피곤치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심령이 새 힘을 얻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수종되는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하늘의 위로와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을 주님께 따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5장 19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4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부터 3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조건이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가 이르되 계속해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를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게 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기한이 전적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그의 명함은 성스러워 에서의 먼저가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이브가가 그를 낳았기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이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굵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하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을 이르니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리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죽 한 그릇 때문에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아버린 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죽 한 그릇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지만 장자의 명분에 비하면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지 않지만 급할 때 죽 한 그릇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배가 고파서 죽겠는데 죽 한 그릇만 있으면 힘을 낼 것 같은데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다면 얼마든지 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에서의 이야기가 곧 우리들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에서와 야곱은 어느 정도의 인물이 되냐 하면 모든 인류를 두 부류로 만약에 나눈다 하면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택자와 유기된 자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 안에 모든 인류의 범주가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 두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한쪽은 오른편에 한쪽은 왼편에 세우게 되면 그렇게 나누어지는 사람이 되고요. 그런데 제가 이 야곱과 에서를 보면서 조금 의문은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에서의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다 유기되어서 멸망으로 가는 것은 아니겠다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섬세하게 따져보면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영적으로 선택함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있고요. 두 번째에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유기처럼 보이는 예정되어져 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지금 안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이런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회복시켜야 할 부류의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부류는
완전히 사탄 쪽에 기울어졌고 사탄의 수하에서 놓아지지 않아서 멸망으로 치닫게 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우리가 예정을 이야기할 때 선택과 유기를 이야기하므로 이 에서와 야곱은 모든 인류의 본주를 다 포함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로마서의 고백에 따르면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이 되고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차이, 그러면 우리로 이야기하면 어떤 부류의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부류의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이런 부류의 사람으로 이야기하자면 구원받은 사람들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차이는 어떻습니까?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는 잘생겼고 날씬하고 이래서 천국 갈 만하고 저 사람은 못생겼고 가난하고 뚱뚱해서 지옥 갈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에서와 야곱은 한마디로 쌍둥이와 같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지옥불에 나중에 떨어진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과 내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이고 결국 나의 공로로 천국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 더 착한 사람도 그렇게 보였던 사람도 지옥불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에서를 보면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나쁜 사람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아도 될 만한 사람이었지만 그 어떤 주권적 선택에 의해서 나뉘어진 사람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중요한 인류가 준비되는 시간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하여서 그 시간이 제법 많이 흘러갔던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조금 짧게 언급하면 아브라함에게는 하늘의 별과 같고 해변의 모래와 같은 후손에 대한 약속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중요한 축이 되는 백성을 형성할 때, 국민을 형성할 때 이 아브라함과 이삭은 아주 중요한 사람인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지런히 아이를 낳아도 그 약속이 성취될까 말까 한데 하나님께서는 이삭 한 사람을 믿음의 후손의 연결점으로 두시고 그리고 그 이삭을 주실 때 하나만 가져도 별과 같은 것을 가진 것과 같은 믿음이 형성되도록 죽은 몸과 같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또 죽은 몸과 같은 사라의 몸에서 이삭 하나를 주셨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삭 하나를 가졌지만 이 하나는 별처럼 많은 수도 될 수 있겠다. 왜? 하나님은 창조주시라서 없는 가운데에서도 있게 하시는 분이시니 이삭 외에 아무도 없더라도 있게 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이삭 한 사람만 보면 천이든 만이든 억만이든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온전한 고백이 이루어졌을 때 그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도 주셨고 그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삭은 하나님의 백성의 중요한 연결점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이 결혼을 하고 임신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20절에 이삭은 40세의 리브가를 맞이하여서 아내를 삼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세의 이삭은 결혼하였고 결혼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에 비춰보니까 이삭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녀를 빨리 많이 낳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드리죠. 우리들의 열심은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자녀를 주셔서 빨리빨리 많이 자녀를 주시면 일찍 결혼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일찍 결혼시켜서 또 그 자손도 많이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통 우리들의 신앙 있어 보이는 모습입니다. 이삭이 21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손을 축복으로 받았고 자손을 언약으로 받았는데 임신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뭐합니까?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이건 당연한 수순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떤 효능이 있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하는 그런 유익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 없이 자녀를 놓으면요, 그냥 자기들이 잘해서 그 아이가 나온 줄 알아요.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자녀가 없는 세월과 자녀를 위하여서 기도해 보면요, 이 자녀가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역사인 줄을 알게 된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근데 간단하게 이야기하죠. 21절 중반절에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였던 임신하는 것, 이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26절에 보면 후반절에 이삭이,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20년 세월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우리 교회가 합병되어지고 사실은 민우 집사님의 가정에 자녀를 위하여서 기도했던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때 기도를 20년 동안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20년이 안 됐다고요. 교회가 합병되어지고 이곳에 온 지가. 그때부터 기도했는데 아직까지 자녀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지치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세월이 20년입니다. 약속은 어떤 약속이 있다고요? 자녀를 많이 주겠다라는 약속이 있다. 여러분, 그 가운데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참 대단한 일이 될 터인데,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주 오래 전부터 후손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행동하였겠지만 그의 몸이 죽은 몸이 되었을 때 하나를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40세에 결혼하여서 임신하지 못함으로 기도하였는데 60세가 되었을 때 쌍둥이를 주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이 리브가와 이삭도 아브라함과 같은 고백을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20년 동안 자녀가 없다가 자녀가 주어지게 되면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절절히 깨달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보니까 어떻습니까?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다. 이 말씀 들을 때 이삭과 리브가는 믿어졌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불가능하다.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된다. 그렇지만 하갈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얻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아이를 맞이했을 것인데 그때 그들의 생각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믿어졌을 거라. 어떤 말씀이? 두 민족이, 두 국가구나. 이것이 믿어졌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오랜 세월을 기다림을 통하여서 이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믿게 된 것처럼 이들은 쌍둥이를 통해서 단 2명만 낳았지만 민족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국가를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믿음으로서 이 아이들을 바라봤고 그리고 믿음으로써 키우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오늘 오후에는 어떤 말씀을 살펴보냐면 믿음으로서 평가하지 못하는 일들도 물론 살펴보게 되겠지만은 이 당시의 말씀을 들을 때
20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려서 우리는 늦은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습니까? 그 20년 동안 수백 명을 낳은 것보다 더 큰 역사, 민족을, 국가를 그 안에서 키우고 계셨다. 그렇게 따지면 20년은 너무 짧은 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20년이라는 세월 만에 국가를 이루겠습니까? 어떻게 20년이라는 세월 만에 민족을 이루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월 동안 기다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응답하심을 통하여서 부모님이 이 쌍둥이를 바라보며 두 국가와 두 민족을 바라보게 되는 그 믿음의 세월이 되었던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할 수 있는 60세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들이 이제 성장합니다. 성장하면서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고, 그리고 야곱은 말 그대로 조용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다라고 2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쌍둥이인데 이렇게 다릅니다. 물어볼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요. 노한자 선생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쌍둥이라도 다르답니다. 물론 일란성이 아니겠죠. 근데 일란성이라도 저렇게 다르다 하면 이란성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결국 하나였다. 여러분, 이 세상과 우리의 옆 사람도 그러합니다. 정말로 다양한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나랑 안 맞는 것 같고 이렇지만 결국은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결국은 하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를 더 타고 올라가도 두말할 것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아담의 후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여야 하는 사실도 알아야 되고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크게 다르다라는 것도 알아야 되지만 크게 달라 보이는 저 사람의 나쁜 점과 내가 그렇게 차이 나지 않는 같은 죄인이었음도 함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국가 두 민족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아주 다양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핵심은 너희는 원래 하나였다. 그러나 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좋은 일이 생길 때 나쁜 일을 당하는 저 사람과 너는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든지 오해는 이 에서의 잘하는 사냥으로 말미암아 이삭의 안목이 어두워지는 것을 살펴보게 될 것인데 조금 미리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야곱이라는데 내가 느끼기에는 에서가 훨씬 더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더 사랑해라 하심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과 나의 감정은 큰아이에게 더 갈 때가 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합니다. 그때 무엇을 받은 것입니까? 유혹을 받은 것입니다. 별미를 만들어라. 맛의 유혹을 받은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남자라면 이래야지 하는 그의 가치관에 더 적합한 인물은 에서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서 더 축복받아야 될 것 같고 부모가 보기에도 이 사람이 더 합당해 보이는 왕으로 기름 부음을 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아닌 것 같았고 더 합당해 보이는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면 에서처럼 성장하는 것이 맞을 거야. 하나님께서 왕성하게 하신다면, 성장하게 하신다면, 번성하게 하신다면, 창대하게 하신다면 저 집안에만 있는 조용한 사람 야곱보다는 에서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에 훨씬 더 적합해 보인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중요한 사명을 대형교회만 맡겨놓는 이런 현상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작아 보이고 조용해 보이는 이 사람의 대단함을 잘 못 봅니다.
무엇을 못 보기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못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항상 에서만 대단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통하여 약속을 통하여 보면요, 작은 자가 더 대단해 보여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의 제목이 이러했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오늘 본문 23절과 같은 것이죠. 어린 자는 그냥 어린 자입니다. 그냥 우리가 객관적으로 평가하면 저 사람은 어리고 작은 자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맞아요. 그게 당연한 안목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가면 다르게 봐야 됩니다. 우리들은 서로를 그렇게 평가하는 게 맞아요. 저 사람 나쁘고 못됐고 약하고 가난하고 볼품없고 나를 화나게 만들고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가면 다르게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사람에게 있으면,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그 사람에게 있으면 다르게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다르게 봐줘야 해요. 다르게 봐야 하고.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아무리 골리앗이 합당한 인물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안 그러면 엘리압이 합당한 사람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다윗과 같은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다 하면 그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서 다르게 평가해야 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울은 더 그렇게 봐야 되겠죠. 다윗을 바라볼 때 나의 자리를 위협하는 사람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바라볼 때 영과 진리로 충만한 사람으로 봐야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봐야 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이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저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처럼 봅니다. 주를 대하듯 봅니다. 그러니 진짜 맞습니다. 저희들은 이 명분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저희들의 명분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라니까요. 메시아라니까요. 말 그대로 우리를 기름 부어 주셔서 메시아적 역할을 하게 만들고 그리스도적 역할을 하게 만든 주님을 머리로 모시고 우리는 그분의 손과 발이 되었어요. 주님의 가치관을 가져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사역해야 되는, 사명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하는 그런 존재들인 것을 우리는 꼭 믿음으로 알아야 합니다. 제가 어제 있었던 일을 통해서 조금 저도 깨달음도 있고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이야기하는 것을 용서하십시오. 어제 전영훈 권사님이 교회에 보통 교회를 살피기 위해서 나타나시는데 나타나실 시간에 안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영훈 권사님 왜 오실 시간인데 안 오셨지 생각하고 이제 집으로 가신 분이 계신 모양이에요. 그래 갔어요. 갔는데 뭐 배를 눌러도 두드려도 뭐 대답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전화를 해봤는데 전화 벨소리가 안에서 울렸나 봐요. 그러니 우리 생각이 어떻게 들겠습니까? 지금 전영훈 권사님 파킨슨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정상인 사람도 욕실에 들어가다가 미끄러지고 다치기도 하는데 혹시나 좀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 하고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저한테 바로 연락하는 걸 조금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찬이 엄마한테 연락을 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이 엄마한테 전화를 하니까 자기도 병원에 있었거든요. 병원에 있다가 전화를 받았는데 이제 저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한테 전화를 하겠죠. 그래서 제가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갈등이 있죠. 어떤 갈등이냐면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주변에 자녀나 이렇게 다 연락해보니까 연락되는 사람은 없고 비밀번호는 모르고 이 문을 119를 부르면은 문을 부수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예전에 그 9V 건전지인가 그 건전지를 가지고 열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 혹시나 열쇠집 전문가는 그걸 알까봐 거기에 계신 분들을 또 한 분 보내가지고 열쇠집에서 그걸 그런 방법으로 열 수 있는지 물어봐라. 파손되지 않게. 그러니까 그 문이 또 닫혔어요. 그러니까 제가 결정해야 되겠죠. 어떻게 합니까? 119 전화해서 제가 부탁합니다. 혹시나 건전지 같은 걸로 열 수 있으면 좀 열어주시고 아니면 파손해서라도 좀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래 또이 문 뽑아주면 이걸 교회 돈으로 해야 되나 내 사비로 해야 되나 그런 생각 갈등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 마침 전영훈 권사님이 짠 나타나시면서 출동은 다 했지만 119 출동도 하고 또 그 안에 일이 생기면 112도 와야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요즘 입회하에 해야 되는 모양. 그래 총 차가 3대가 왔대요. 경찰차 한 대, 소방차 한 대, 사다리차 한 대. 구급차 한 대, 사다리차 한 대. 그러니까 그거 보면 사람들이 무슨 대단한 일이 일어났는 줄 알고 이렇게 볼 건데 마침 전영훈 권사님 교회에 나타나셨어요. 근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저는 몸이 2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대전 쪽에 지금 일이 있어가지고 그 청년 수련회 때문에 답사를 가야 돼서 청년들을 데리고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전영훈 권사님의 구원을 위해서 맡길 사람이 구원자들밖에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메시아급의 사람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낼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연락합니다. 정재숙 권사님 있었고 우리 봉사부장님 계셔가지고 그러니까 저 2분 제 계단 오르락 내릴 때 알거든요. 무릎 아파갖고 한 계단을 꼭 2발을 디뎌야 그 다음 발 갈 수 있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그 아픈 몸으로라도 구원자의 능력을 대신할 수 있는 통로로서의 사람들을 보내는 거죠. 여러분 그 일을 할 수도 있고 등한시 여길 수 있고 가볍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저 2분은 좀 가볍게 여길 수 있고 사실은 그런 사명자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진짜 제가 의지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었어요. 누굴까요? 119, 112. 그럼 사다리차 왔다니까 사다리차도 같이 끼워줍시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내가 진짜 다급한 마음으로 구원을 요청하고 구사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점심시간이니까 식사시간 맞추고 가겠습니다. 이런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제가 지금 너무 배가 고파갖고 팥죽 한 그릇만 먹고 가겠습니다. 이런다면 어떨까요? 느낌이.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런 구원자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어떤 때는 실제적인 그 능력이 권능이 부여되어진 사람이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가서 메신저로 어떤 사람은 문이 열렸는지 닫혔는지 열쇠집에 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그리스도인에게는 실제적인 소방대원이 될 수도 있고 실제적인 경찰관이 될 수도 있고 실제적인 사다리차를 운행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그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소방대원의 옷은 입고 있는데 장사의 명분은 입고 있는데 그 장사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가볍게 여긴다고. 그리스도인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되는 것은 그 사람을 영원한 시간에 구원해내는 사명이에요. 오늘 이 에서의 본문을 설명하면서 성서 윤의원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의 만족을 위하여서 영원한 가치를 저버린 에서의 영적 무감각을 강조하는 본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순간적인 만족을 위해서 영원한 가치를 저버린 에서의 영적 무감각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순간적인 만족은 있을 수 있어요. 유혹받은 것을 당장 취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순간적인 만족을 줍니다.
근데 그 순간적인 만족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영원한 가치를 저버리는 일이 많습니까? 영적 무감각으로 인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정치적인 평가를 떠나서는 자기가 장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장로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정책이 세워질 때가 있었다. 근데 그 정책에 자기가 거부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은 한시직이고 장로직은 영구직 아닌가. 여러분, 이 세상의 만족은요, 잠시 잠깐 누릴 뿐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안목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영원한 가치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 여러분, 우리들이 옆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한시적이에요. 한정적이에요. 그런데 영원한 가치가 그들에게 있습니다. 내가 지금 유혹받는 것, 그것 한정적이에요. 한시적이라니까요. 내가 지금 박해받는 것, 한시적이고 한정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정적이고 한시적인 것 때문에 순간적인 만족을 위하여서 영원한 가치를 저버리는 영적으로 무감각한 일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존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가치를 바라봐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장자의 명분, 그리스도인의 명분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2절처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가 지금 열받아 죽겠는데 그리스도인의 명분이 뭐가 필요하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마뜩찮아 죽겠는데 그리스도인의 명분이 뭐가 필요하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하다가 보십시오. 저 요즘 아들이 운전하니까 섬찟할 때가 있어요. 얘가 참 착했는데, 좀 미안합니다. 착했는데 운전하다가 갑자기 끼어드니까 얘도 약간 확 달아오르더라고요. 제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제가 더 깜짝 놀라요. 이렇게 자꾸 하나다가는 내 아내처럼 될 수도 있겠는데 의찬이 엄마가 운전할 때 훨씬 더 과격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얼마나 자주 화를 냅니까? 그때는 어떻습니까? 교회차 간판이 눈에 안 들어옵니다.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는데 예전에 넘치는 교회에 있을 때 그 교회차 간판이 자석이었거든요. 제가 너무 열받아갖고 버스 앞을 딱 세운 적이 있습니다. 참 너무 화가 나가지고 버스 기사한테 그게 딱 내렸는데 교회 간판이 보이는 거예요. 화를 안 내야죠, 맞죠? 그래 되면 그냥 제가 아유 그래 운전을 좀 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라고 끝내야 되는데 제가 그때 기치를 발휘합니다. 좌석을 딱 빼갖고 딴 데 딱 막 화내고 싶은 대로 한 50% 정도로 화를 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참 그렇습니다. 근데 저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순간적인 이것 때문에 얼마나 영원한 가치를 가볍게 여길 수 있는가 우리는 잘 압니다. 그리고 순간적인 유혹에 좋은 것 때문에 안 그러면 순간적인 고통, 그 핍박과 두려움 때문에 얼마나 우리는 가볍게 여길 때가 많은지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있죠. 저렇게 열받는 사람과 나는 달라. 저 사람 되게 화내는 사람이고 나는 온유한 사람이다 이럴 것 같습니다. 그게 제가 처음에 이야기한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 죄의 경중을 따지면요, 어느 누구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 가볍게 여겼다라는 원어를 살펴보니까 사무엘상에서 이렇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분명히 붙여넣기를 했는데 빠진 모양인데 제가 알기로는 사무엘상 2장 3절로 기억을 하게 되는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리라 하신 그 말씀에 나를 멸시하는 자 할 때 그 멸시함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가볍게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곧 무엇입니까? 그 홈리와 비나스가 고기에 눈이 멀어서 순간적인 고기의 만족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제사하기도 전에 먼저 자기들이 새살 갈고리로 가져가 먹어버렸던 그 일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순간적으로 얻는 좋은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냥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기다림보다 당장 긁어서 먹어버리면 훨씬 더 복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목회 기간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그런 일들을 한 다음에 현상들을 제법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제가 살펴보거든요. 제 삶도 살펴보고. 근데 어떤 결론에 다다르게 됐냐면, 예전에 믿음으로 알고 있던 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을 했을 때에는 시간이 제법 걸리더라도 반드시 이 사람은 복된 열매들이 맺혀지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되다 하지 아니하였던 잘못된 방식으로 무엇인가 말하고 무엇인가 행동한 사람은 당장은 자기 기분을 해소한 것 같고 좋은 일들이 있겠죠. 그런데 조금 지나 보니까 진짜 안 좋아요. 제 삶도 마찬가지고, 저는 목회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다 그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을 지켜보면서 살아보니까 진짜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제 믿음을 다하여 주세요. 여러분, 분명합니다. 입술을 제어하지 못하면요,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없어요. 그 한마디 때문에 얼마나 아픔의 세월을 겪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주일 성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아주 중요하고 충분한 명분을 가지고 주일 성수를 가볍게 여기죠. 주일 성수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삶의 과정들이 있게 됩니다. 정말로 중요해요. 제가 왜 날이 가면 갈수록 화를 못 참아서 당장 내었더라도 빨리 회개하고 그러면서 화를 내는 텀을 더 길게 가지려 하고, 안 낼 수만 있다면 안 내기를 원하고, 화를 냈다면 그 기간을 짧게 하려고 왜 가느냐 하면요, 저도 사실은 성질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저도 고집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 줏대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화나고 단호하게 했으면 이 화나고 단호함이 좀 줏대 있게 길게 갔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안 그래요. 그 화나게 만들었다는 사람이 옆에 와서 그냥 조금만 이렇게 건드리면 그냥 웃음도 또 쉽게 나오고 금방 풀어지고 이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말씀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럼 오늘 교동문을 보니까 이렇게 해놨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요, 우리도 화를 내서 영혼이 괜찮을 거다 생각하잖아요. 열 안 받고 합병 안 생기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 율법대로 지킬 때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저는 이걸 진짜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진짜 괴로울 때 뭐 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돼요. 아멘. 희한하게도 지키기 너무 힘들고 유혹받아 힘들고 두려워서 힘들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잖아요. 아, 진짜 영혼이 좋아져요. 막 삐껴갖고 오래 가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하야하는 거에 훨씬 영혼을 빨리 삽니다. 아멘. 진짜 여러분, 제 방법 가르쳐 드리잖아요. 진짜 좋아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러분, 하가다라는 그런 히브리식 교육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 공부해야 될 시간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이 하가다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암송 정도가 아니라, 암송은 굳이 안 돼도 된다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소리내어 읽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한날에 이 자녀들이 처음에는 불만이었는데 나중에 가니까 이 문장 전체가 통째로 사진처럼 스캔되어져서 들어오는 경험을 했다는 고백들인 거죠. 그러니까 자녀를 지혜롭게 하는 것, 우리가 지혜롭게 되는 것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습니다. 시편 19편을 우리가 11번으로 교독했는데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리잖아요.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교훈을 보면 돼요.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강조합니다. 전영훈 권사님, 우리가 도파민 세포를 잃어버렸으니 억지로라도 도파민이 날 수 있도록 즐거워합시다. 기뻐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기쁨은 어디 있다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소리내어 읽는 것 자주 연습하시고요. 오른손으로 썼다가 왼손으로도 써보고 이렇게 해보시면서 기뻐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요즘 강조하잖아요. 눈을 밝게 하는 것. 오늘 발람 이야기를 했는데 발람은 왜 예언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두운 눈을 가졌을까요? 짐승인 나귀가 바라보는 여호와의 사자를 왜 못 보고 나귀만 때렸을까요? 왜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욕심에 이끌렸어. 근데 우리가 계명을 바라보고 계명대로 살면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갔다가는 나귀는 살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그 발람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눈이 밝아졌기 때문에 살았습니다. 우리도 어두운 눈으로 자꾸만 선악을 분별하면은 오히려 우리가 죽을 방법들이 열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눈이 밝아져서 우리가 죽지 않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우리가 순금으로 유혹받는 세상입니다. 발람도 그 돈 때문에 유혹받아서 예언하러 갔거든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좋은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가치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핍박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예전에 악한 권세가 핍박해봤더니 오히려 기독교가 더 증가됐어요. 그리스도인이 훨씬 더 증가됐다는 거죠. 지금 쓰는 방법은 정확합니다. 유혹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유혹된 것을 얻는 금과 순금보다 하나님 말씀의 제재를 더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의 장자의 명분입니다.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너희가 명분대로 주의 일을 감당하면 세상은 구원을 얻을 것인데 너희가 죽어 한 그릇에 바빠서 그 사명지로 나아가지 못하면 그 사람은 죽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이 죽으면 너도 장자의 명분을 죽어 한 그릇에 판 가볍게 여긴 사람 곧 하나님을 멸시한 자가 되므로 내가 너희를 경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멸시하시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주신 이 그리스도인의 명분을 잘 기억하시고 순금과 금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명분인 것을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구원자로서의 사명과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명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 한 그릇 때문에 또 작은 금덩이 때문에 외투 한 벌 때문에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길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절절히 깨닫게 해주시고 이 명분을 에서와 같이 가볍게 여기지 않고 아주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으로부터 존귀 여김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며 복원하겠습니다. 93장입니다. 말씀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되는 예물 되게 해주시고 사용되어져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를 감사하며 주께 드렸사오니 기뻐 받으시고 모든 일 가운데 감사의 제목이 끊이지 않도록 그의 신령과 그의 전인격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팔 떨림을 치료해 주신 하나님께 드린 감사가 있습니다. 이 종은 알지 못하였지만 그 팔 떨림을 통해서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주께서 아실 것입니다. 이 종이 기도하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시고 이 종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떨림을 치료하셨사오니 연약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케 하여 주셨고 치료해 주시는 라파이신 하나님이 분명히 고백되어져서 이러한 감사로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셨고 이제 이 치유함이 필요 없을 정도로 강건해져서 범사를 감사하는 인생으로 또 전환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었고 사실은 죄악 많은 세상에서 우리는 점점 약하여져 가고 부패하여지게 될 것이나 이전보다 더 강건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써 이 아픔의 세대를 잘 감당하는 하나님 앞에 드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도 본받아 그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 50주년을 맞이하는 해에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왔음을 기억하고 드린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난 세월에 왜 우여곡절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그 시기를 바라보니 이삭이 리브가와 함께 보내었던 그 20년의 기다림의 세월처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지날 수 없는 세월이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이 지난 시간보다 더 많게 하여 주시옵고 또 그러한 시간에 이전보다 더 큰 감사로 갑절의 감사가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이 부부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부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믿음의 부부가 얼마나 복된지를 알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뻐 받으시고 만몬의 유혹을 이겨내고 말씀대로 살기를 훈련하고 연단하며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겠사오니 매번 드릴 때마다 힘든 것을 주님께서도 아실 것입니다. 주님, 낼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고백이 있게 해주시고 어떤 유혹과 핍박, 두려움이 와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지금처럼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제의 예물과 성교의 예물, 전도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목적한 대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드린 자에게는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로 땀으로 드린 것도 기억하여 주시고 성도를 생각하며 도구하고 중보하였던 것, 또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였던 것도 모두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알려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 주일은 오후 예배 후에 연기된 정기지 개강모입니다. 정교회 스튜디오스토 소요리 본다 영상 강의 봄학기가 3월 3일부터 6월 2일까지 재건 성경교회 밴드에 서 있습니다. 매주 한 강의씩 수강해 주시고 강의 준비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장로님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3일 화요일부터 6월 2일 화요일까지 재건 성경교회에서 밴드에서 늘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163회 재건 부산로의 정기회 신임 임원이 다음과 같이 비전이 되었습니다. 회장이야 모든 회계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교회 목사님은 서기로 이렇게 비전이 되었습니다. 2026년 상반기 재건 부산로의 장로회 통상회로 모입니다. 4월 25일 토요일 정오 12시에 함안기도원에 서 있습니다. 원로 목사 초대식, 담임 목사 유임식, 권사 은퇴 및 임직식, 명예권사 초대식이 4월 25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재건 상림교회에서 있습니다. 재건 부산로의 청년의 큰 모임이 4월 26일 주일 오후 5시에 재건 온천교회에서 있습니다. 제23회 재건총회 장로 개소 교육 및 제37회 정기총회가 6월 12일부터 13일까지 국립중앙청소년 수련회에 서 있습니다. 요양과 입원 중인 성도님, 감명하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밴드에서 강의 들으려고 했는데 또 이야기해서 의욕을 떨어뜨릴까봐 될 수 있으면 말씀을 안 드리려 했는데 우리 소요리 문답 좀 잘 들어주십시오. 많이 듣고 자주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명자들의 부담감이 늘 있습니다. 책임감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좀 그런 것들을 좀 공감하시면서 좀 격려를 얻고 위로를 얻으며 또 힘을 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장으로 송명하겠습니다. 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주신 이 명분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 영적인 감각을 결단하고 유지하겠다 결심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권속과 삶의 영역 위에 생업과 사업의 영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 오전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시간 12분이고요. 10분 후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